사무엘하 24장 10절에서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서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으로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대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앙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사무엘하 24장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선택의 기로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짧은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죠.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군대, 직장, 교회, 이웃 등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사람이 다 내 주위에 남지는 않습니다. 그 정말 수천 명의 사람, 수만 명의 사람을 우리가 얼굴을 보고 인사를 하더라도 결국에 내 주위에는 마음이 맞는 사람만 이렇게 남기 마련입니다. 나를 좀 잘 이해해주고 나의 모난 부분도 좀 이렇게 용납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잘 통하는 사람만이 결국에 우리의 주위에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 수가 비록 많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이 한두 명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감사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도 참 우리처럼, 우리에게 귀한 친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러한 좀 진정한 친구가 한 명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인데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은 나랑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을 하셨으면 이렇게 표현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셨던 칭찬 중에 가장 높은 칭찬이 아닐까 싶어요. 나랑 정말 잘 맞는 사람, 너는 나랑 좀 일심동체인 사람이라는 뜻으로 다윗을 이렇게 지켜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로 다윗은 정말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악이 없으시고 선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시고 무한하시고 창조주이시며 어마어마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인데 그분이 선택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으니까 다윗은 얼마나 뛰어나고 정말 믿음은 정말 우리가 초월한 믿음을 갖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을까라고 우리가 유추하기 쉽지만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보면 이러한 생각은 정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깨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을 보면 정말 많은 실수를 한 사람이에요. 정말 아주 큰 싸움을 이기고 나서 이러한 믿음이 있어라고 하면 그 다음에 또 무너지고,
근데 다시 또 이겨나서 와 이젠 대단하겠지 했는데 또 다시 무너지고,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이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다윗은 정말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실수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렇게 실수를 했는데 본문을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24장에 보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거의 다윗 왕의 말기예요. 거의 끝나는 시점이고, 지금 거의 웬만한 주변 국가는 다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웬만한 국가는 다 다윗에게 굴복을 했거든요. 다 속국으로 들어왔거나 주변국은 다 패했어요. 이 이스라엘만큼 강대국이 없었던 이 시기, 그러니까 말 그대로 평화를 누리던 시기였는데, 이때 다윗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냐면,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요, 어떠한 사람이냐면 위기일 때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여요. 다윗은 굉장히 쫓기거나 적이 뭐 둘러쌌거나 말도 안 되는 다윗이 소수의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절대 놓지 않는 부분을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실이 다윗은 평화로울 때 무너지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평화로울 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할 때도 어떤 시기였습니까? 굉장히 나름의 평화로울 때였다라는 것이죠. 암몬이랑 전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그 암몬은 거의 다 쳤어요. 이제 뺏기만 하면 되는 성이어서 그 라빠 성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하고 다윗은 어떻게 하죠? 전쟁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부하들만 보내놓고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궁 옥상을 거닐면서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평화로워요. 이긴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옥상을 거닐다가 어떻게 됩니까? 목욕 중인 바세바를 발견하고 그러한 죄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평화로울 때 우리는 범죄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나 요새 어때? 나 요새 되게 괜찮아. 뭐 아무 일도 없고 큰 문제도 없어. 근데 괜찮다라고 우리는 말하지만 여러분의 영은 계속 소리치고 있어요. 깨어 있으라고. 이럴 때가 위기라고 여러분에게 계속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즉 성도는 위기일 때 하나님의 옷자락을 본능적으로 잡습니다. 하지만 평화로울 때 어떻게 하죠? 슬그머니 하나님의 옷자락을 놓고 만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어도 충분히 나는 괜찮으니까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있고 기도하며 언제나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도, 우리 오늘 오신 성도님들의 삶도 삶이 평탄하게 흘러간다면 지금이야말로 부르짖을 때예요. 위기가 찾아올 때가 주여 주여 외치는 게 아니라 평화롭고 아무 일도 없습니까? 지금이 외칠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옷자락 붙잡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왜 했을까요? 여러분 다 성경을 익히 알고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다윗은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한 거예요. 자신의 힘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고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군대 수장인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이고 이게 자만 아니겠어요? 결국 이게 어떻게 보면 24장이 사무엘 상하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구조사 것만 없으면 다윗은 정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마지막 장에 인구조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언제라도 이렇게 시험에 들 수 있고 언제라도 수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다윗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 때문에 다윗의 발목이 잡히죠. 그래서요, 다윗이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다윗은 전쟁에서 진 적이 없거든요. 거의 모든 전쟁에 다 이겼는데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건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군사력을 세고 있어요. 나의 군대, 나의 강한 군사들,
이 사람들로 인해 자기가 만약 군대에 이긴 양, 즉 자신의 리더십과 자신의 군사력 때문에 모든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지금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한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인데 슬그머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위치를 바꿔치기 하고 있어요. 나의 리더십 때문에, 나의 저 강한 군대 때문에 이건 이긴 거야 하면서 우리 한번 군사나 한번 개수해볼까?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갖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볼까? 뭐 이러면 한참 부하분들은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면서 이렇게 만족감을 느끼며 행복하는 그런 심리가 있듯이 이런 다윗도 자신의 군사력을 확인하면서 자신의 높음을 재확인하려는 의도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 인구조사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7만 명이 죽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7만 명이 다 전염병으로 죽게 돼요. 근데 여러분,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인구조사는 모세 때도 했고요. 신약 때도 했었고, 여러 가지의 이유로, 말 그대로 진짜 전쟁을 앞두고도 하고, 신약 때는 세금을 이렇게 걷기 위한 수단으로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는데, 인구조사 자체는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무엇이 악했습니까? 동기가 악했어요. 네.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동기가 악하면 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행동을 해도요, 어떤 동기로 그 일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같은 봉사라고 해도 봉사는 너무나도 좋은 거지만 그 동기가 과연 어떠한가를 봐야 돼요. 뽐내기 위해, 뭔가 자랑하기 위해,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 보여지기 식으로 선을 행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선이 아니라는 거야. 너가 그 행동을 함으로써 너가 드러나느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이 질문에 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봉사를 통해 누가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높으심이 드러납니까? 아니면 내가 했어, 내가 이 나무도 오지 않는데 내가 했어, 이게 드러납니까? 이걸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동기가 불순했어요. 다윗이 결국 그 불순한 동기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인구조사를 그때 당시 이제 군사령가인 요압이라는 사람에게 이제 시킵니다. 지시해요. 요압에게 인구조사를 실시하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요압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실질적인 2인자예요. 가장 싸움도 잘하는 사람이고 어마어마한 군대를 아우를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었던 요압인데, 이 요압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다윗이 그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이라고 했을 때 그대로 한 사람입니다. 전쟁의 바로 앞에 서요 우리아를 죽인 사람이고, 또 누구도 죽이죠? 압살롬도 죽인 사람이에요. 그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죽인 사람이고,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맞으면 목적과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다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행해버리는 진짜 악한 사람 중에 악한, 정말 죄인 중에 죄인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것인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24절 3절 한번 보실래요? 3절 한번 보시면 이제 2절에 보면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려요. 3절에 보면 요압이 이제 말합니다.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천하의 나쁜 요압도, 천하의 악한 요압도 이걸 반대해요.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서슴지 않았던 요압조차도 이 작전에 대해서 왕이시여, 다윗 왕이시여,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거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 인구조사를 하려고 하십니까? 이거 아무도 기뻐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요압이 경계를 합니다. 이런 악인마저도 반대하는 이 인구조사를 결국에 다윗은 밀어붙여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이 다윗은 이렇게 저버린 셈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9절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요.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요압이 백성의 수를 이제 보고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그러니까 이미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이 인구조사의 의도가 전쟁에 나갈 만한 싸움을 하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라는 말이구나, 군사력을 확인하려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를 알아서요, 칼을 뺄 수 있는 자를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80만, 유다에서는 50만, 130만 명의 사람이 지금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역대상에게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거긴 더 많아요.
더 많은 숫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이 숫자를 보고 다윗은 굉장히 흡족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출애굽했을 때 당시가 60만 명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130만 명이고 역대상 보면 130보다 더 많은 숫자니까 거의 2배 이상의 인원이 늘었으니까 다윗에게는 어떻게 느껴져요? 와, 내가 이렇게 강하냐. 출애굽보다도 더 강한 군대가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이 쥐락펴락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굉장히 만족했을 것입니다. 행복에 겨웠을 것이고 어떤 나라도 무섭지 않고 내가 이렇게 강하다니 이런 생각에 굉장히 행복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다윗이 강가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세상이 주는 만족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이 행복은 어떨 거예요? 결국에 유한하지 않죠.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이에요. 더 나아가 세상이 주는 이 행복감 뒤에 숨겨져 있는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부귀영화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심판의 대가를 물어요. 너가 그것과 나중에 무엇을 더 사랑하였는가? 너가 부귀영화 가운데 얼마나 바로 섰는가를 하나님이 물어보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 군사력으로 인하여 자아도취할 때 서서히 다가오는 심판을 모르고 무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 심판이 이르는데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이제 10절을 보면 어떻게 나오면 우리 한번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이 바로 이제 인구 조사를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10절에 다윗의 심정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은 다윗이에요. 아무리 다윗이 실수가 많아도 역시 강한 자는 강한 자입니다. 이 다윗이 실수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회개거든요. 사울은 끝끝내 회개하지 않았어요. 아니, 회개하지 못했죠. 성령이 그와 동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죄로 인지하지 못해요.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게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우리가 넘어졌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하고 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는 게 은혜인데 사울은 그것조차도 느끼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근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같이 동행하는 사람이니까 그 즉시 깨닫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했는가.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 굉장히 미련한 짓을 했구나. 내가 이 순간만큼 하나님이 아닌 나를 높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을까? 왜 하나님이 죄도 많고 실수도 많고 넘어짐도 많은 다윗을 왜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표현했을까라고 왜 이런 거를 보면 다윗은 핑계대지 않는 사람. 다윗은 회개하되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냥 말 그대로 뭔가 징벌을 피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의례적으로 형식상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죄책감이 몰려와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맞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으니까 순간적으로 누가 떠올라요? 하나님이 떠오르죠. 아, 내가 이런 실수를 했으니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그 크신 존재. 그리고 동시에 내가 싸워왔던 전쟁의 이유가,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인데 내가 했다고 자부했구나. 이 세상 살면서 나의 힘으로 내가 여기까지 왔어라고 자부했구나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좀 무릎으로 이렇게 엎드렸다라는 것이에요. 핑계대지 않아요. 우리는 실수를 하고 죄를 저지르고 어떤 행동이 동시에 이어지냐면 핑계댑니다. 누구누구 집사님, 권사님 왜 그렇게 했어요? 아, 내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그 말만 안 들었으면 안 했지. 이게 뭐요? 교묘하게 반은 인정하고 반은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니었으면 죄를 안 졌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어떤 모습과 흡사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 똑같은 거예요. 저 여자 때문이다. 저 뱀 때문이다. 먹는 건 맞는데
이렇게 핑계 대는데 다윗은 핑계 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나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나중 되면 알겠지만 자기로 인해 백성들이 다 죽어가니까 이 모든 죄를 저에게만 돌리소서. 제 책임 아닙니까? 라고 자신이 다 죄를 책임지려는 모습이 있어요. 이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이 맞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는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왜 5만 가지 생각을 하냐면 이걸 어떻게 피해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데 죄의 본질 중에 하나가 불평이거든요. 죄를 짓고 나서 수그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입이 삐쭉 나서 이제 불평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하면서 이렇게 불평하고 탓하고 이게 어떻게 되면 죄를 짓고 나서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드는 거죠. 잠깐만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아 이거 진짜 내 잘못인지 아닌지 한번 여러분 판가름 해보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졌는데 억울한 것도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왜요? 죄의 본질이 불평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짓고 나서 불평을 하고 있다면 와 내가 진짜 심각한 죄 중에 있구나 깨달아야 됩니다. 하지만 죄를 깨닫는 즉시 아무 말 안 하고 침묵, 가만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온전히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아 그래도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동행하고 있구나, 이 두 가지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되는데 결국에 불평이 있고요. 결국에 왜 우리가 이런 죄를 짓고 이렇게 도망 다니냐고 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도망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결국에 선악과를 먹고 어떻게 됐죠? 숨었어요. 그들이 선택한 첫 번째는 숨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살지 않은 다음에 우리가 선택한 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해요? 아예 나가버려요. 세상으로. 평생 안 돌아올 것처럼. 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죄송해요. 죄인입니다가 먼저야 되는데 에이 나가자 해서 세상으로 가고 도망가고 외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위기일 때, 죄악 중에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수치심은 어떻게 보면 기회예요. 하나님 앞에서 넘어짐에 인한 우리의 수치와 아주 어려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됩니다. 잠깐의 수치심을 견디지 못해서 평생 구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다윗이 이제 인구조사를 하고 그날 바로 재채기 들고 바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1절에 보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라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자신이 회개하고 깨달았는데 아침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마음 편히 잤다라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야? 밤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밤새 잠을 이루지도 못하면서 눈물로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새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누가 찾아오냐면 갓 선지자가 찾아와요. 그래서 이 갓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제 그 유명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온 게 우연입니까? 우연이 아니죠. 왜 찾아왔죠? 다윗이 밤새 기도했기 때문에 찾아온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밤낮 부르짖으면 저는 죄인입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네? 심판하러 보낸 게 아니라 기도의 응답으로 갓 선지자가 와서 이렇게 심판을 이렇게 선택하라고, 이것도 굉장히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는데 13절에 보면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데 7년 동안 가뭄, 기근에 임할 것인가? 아니면 너가 3달 동안 적에게 쫓겨다닐 것인가? 아니면 3일 동안 전염병에 너네가 노출될 것인가? 이 세 가지 중에 고르라고 하는데 역대상에 보면 이 7년의 기근이 아니라 3년의 기근으로 거긴 써져 있거든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3년 기근이 좀 더 가깝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기근, 석 달 도망 다니는 거, 3일 전염병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옳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돼요. 다윗이 과연 내가 적에게 쫓겨다닐지 아니면 이렇게 가뭄에 처할지 아니면 전염병에 처할지 이 절체절명의 선택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사실 오늘 이 설교를 하려고 했던 이유도 이 본문을 설명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처해 있습니다. 이제 고민하고 또 고민해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이렇게 세 가지의
내용을 주고 너가 이 세 개 중에 선택해. 가뭄이냐, 도망 다닐래, 전염병이냐, 이 세 개 중에 뭘 선택할래라고 물어보면 다윗이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윗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세 개 중에 내가 과연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됩니까? A입니까? B입니까? C입니까? 이걸 놓고 지금 기도를 해야 될까요? 다윗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윗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문제가 찾아왔어요. 어려운 가운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근데 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됩니까? 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먼저 찾아가서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하고의 모든 삶 가운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 단계가 먼저여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뭘 선택해야 될지 지금 빨리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가뭄입니까? 도망갑니까? 전염병입니까? 빨리 이 세 개 중에 과연 어떤 게 좋은지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진짜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우리는 하나님께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께 구하는 게 뭐죠? 답을 구해요. 하나님에게 길을 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러한 상황이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저의 문제는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라는 거죠. 예? 이 문제를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이제서야 이 탕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제서야 이 오랜만에 주님의 이름을 외쳐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은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부르짖죠. 근데 하나님을 부르짖는 이유가 뭐예요? 길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처음으로 왕으로 선택받는 장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울이 이제 어떠한 일이 있냐면 사울이 되게 부자인데 사울이 나귀를 잊어버려요. 어느 날 나귀가 도망갑니다. 나귀를 잃어버려서 사환 한 명을 데리고 그 나귀를 찾아러 3일을 돌아다녀요. 3일을 40km가 넘은 공간을 막 거리를 뛰어다니며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나귀를 찾는데 나귀가 없죠. 근데 그 사환이 말합니다. 이 근처에 사무엘이라고 굉장히 좀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귀가 어디가 있는지 물어보자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미 사무엘은 알았죠. 하나님으로부터 앞으로 너를 찾아올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다라고 말은 해줬고 이제 두 사람이 드디어 만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가장 급박한 건 뭐예요? 나귀가 어딨냐는 거예요. 나귀가 자기가 지금 3일 동안 찾은 그 나귀가 어딨냐는 거에서 사무엘을 보자마자 나귀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는 걱정하지 마라. 나귀는 이미 찾았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계속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왕을 찾고 있었거든요.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했던 터라 왕을 찾고 있었을 터인데 사무엘이 사울이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이 찾는 사람이 너 아니냐. 너가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라는 거예요. 나귀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있어서 나귀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에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너가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는 게 더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죠. 돈과 건강에 대해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에게서 있어서 그 돈은 중요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돈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승만아, 힘내. 승만아, 넌 내 아들이야. 승만아, 내가 언제든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이 말 하려고 너 불렀어. 이 말 하려고 이런 고난이 너에게 찾아왔어.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있어서 나귀는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의 고난, 우리의 좀 어려움은 그렇게 뭐 중요하시긴 하겠지만 우리만큼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관계 회복.
다시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게 가장 중요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실수를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 이러한 핍박, 선택의 순간을 줌으로써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것보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가 먼저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서 여러분 어떤 말을 먼저 해야 되느냐라고 저는 여러분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고난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해결되지 않는 일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지금 해결되지 않는 일이 뭐 있죠. 자녀 문제, 재정 문제, 관계 문제, 건강 문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승만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누구누구야. 나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가 아니라 되는 일이 없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야기를 빨리 진행을 하면 다윗은 결국에 이제 전염병을 선택을 해요. 3일간 전염병을 당하겠다 하는데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생각도 못한 숫자예요. 이 정도일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7만 명이 죽어서요. 결국에 1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 기도하는데 제가 읽을게요.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책임지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좋아하느냐? 책임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책임지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슬그머니 힘들 때 놔버리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자녀가 십자가이죠. 평생을 짊어지고 책임져야 할. 구원은 우리가 시킬 수는 없지만 구원의 문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했는가? 책임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책임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결국에 이 다윗이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드디어 이 진노가 멈춥니다. 근데 3일 동안 이렇게 치겠다고 했는데 3일도 되기 전에 쳐요. 이 진노가 너무 세기도 했고 다윗이 간절히 기도했음으로 인하여서 이 심판이 멈춰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좀 떠오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백성의 구원을 받았어요. 한 명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죠. 한 명의 영혼을 통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회복하였고 다시 왕의 자녀의 직분에도 지위에도 이렇게 올라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팁 같은 거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지만 제가 생각하는 최고의 팁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팁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엇을 주실까? 무엇으로 나를 행복하게 할까? 그것으로 하면 그게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싫어지죠.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 내 모든 것이 해결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어떠한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기회를 주셔서 나를 다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신앙생활의 회복이 안 될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묵상하시면 모든 것이 다 원활하게 진행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서서히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결국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여기 이 모든 것이 용서받은 이 장소, 여기가 이제 나중에 보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이라고 하는데 이곳을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나중에 솔로몬 때 이곳에 성전이 지어져요. 이제 성전이 지어져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이제 예배하러 오죠.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 예배의 목적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다윗이 이곳을 사서 기념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절됐던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됐기 때문에 이 장소를 기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죠?
관계 회복하려고 온 거예요. 지금 이 아리우나의 타작마당은 어떤 장소예요? 다윗이 잃어버렸던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되찾은 장소인데, 그곳에서 우리가 매번 올 때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단절됐던 관계가 다시 이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교회, 여러분에게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때로는 기쁨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여러분 좋은 일 생기면 하나님을 또 떠올리게 되잖아요. 기쁨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아주 주기적으로 잘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이름 승만아, 또 이럴 땐 또 승만아 이렇게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제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수십 번 불렀다는 거예요. 네? 지나가는 바람을 통해, 나의 넘어짐을 통해, 해결되지 않는 일들을 통해, 뭐 답답한 전화나 문자, 이런 내 마음을 오만 가지 상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잊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나는 너네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내민 손을 아직도 거두지 않았다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축복입니다. 기쁨 또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정말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기보다,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제 이름 부르셨어요?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라는 자세가 더 먼저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나기는 걱정하지 마. 진작에 찾았으니까 빨리 와. 빨리 와. 너네 빨리 앉아봐. 내가 너한테 할 말 있어. 얘들아 있잖아. 하면서 하나님의 얘기가 더 궁금해지는 그런 신앙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지 여러분을 부르기 위한 도구였을 뿐, 여러분을 괴롭게 하는 도구가 아님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 반문하세요.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하나님 저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신 물어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윗이 정말 결정할 수 없는 그 세 가지의 선택 가운데 어떤 선택을 할까 보다 하나님께 진심 어린 회개를 했을 때 잃어버렸던 두 사람, 하나님과 다윗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힘든 상황 가운데, 고난 가운데 그저 이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여 주여 외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하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사인이었구나, 내 이름을 간절히 외쳤던 것이구나를 깨닫고, 고난은 1순위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는 게 1순위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